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각의 저주 그렇게 잡았어요. 말씀의 제목에 저주를 넣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오늘 말씀은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저주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물론 생각은 복도 있어요. 생각에 복도 있지만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뭐 멈출 수도 없고 자동으로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그 생각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생각과 하나님과 누가 더 높나요? 내 생각과 하나님과 누가 더 높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높은 거고, 내 생각의 상황을 따라서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해도 한다면 그럼 내 생각이 더 높은 거고, 그렇죠? 아마 성도님들이 저와 똑같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현대의학이 공통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은 스스로 고침이 회복한다. 뭐 약이다, 음식이다, 뭐 치유법이다, 수술이다, 이거는 그걸 돕는 거지, 약이나 수술이 그 자체로 생명을 고치지 못한다. 이건 이제 뭐 동서양 의학이 공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 션 버틀러라고 하는 7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보스턴에 사는 소년인데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이브 스태플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유명하거나 아주 잘한 선수 아니에요. 픽업될 때도 10th 라운드에서 픽업됐어요. 잘 모르시겠지만은 first, second, third 정도에서 픽업돼야지 10th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5년간 있다가 픽업돼서 올라와서도 유틸리티 플레이였어요.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자기 포지션이 없고 빈자리 생길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서 몇 게임 뛰지도 못했어요. 그런 선수인데 이 션 버틀러라고 하는 7살짜리 소년은 류키미아가 걸려서 그 암세포가 뇌까지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려서 그 아버지가 이제 생명 연장하는 것을 중지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떼면은, 보조기구를 떼면 죽는 거죠. 근데 그 떼기 전에 그 아이가 그 간호원에게 내가 데이브 스테이플턴을 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간호원이 그 즉시로 레드삭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데이브 스테이플턴이 그냥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둘이 1시간 이상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스테이플턴의 마음도 간절했겠고 그 아이도 그 자기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본다는 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만나고 떠나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일 게임에서 내가 빅히트를 치겠다고. 평균보다는 우수한 선수였어요. 평생에 그 타율이 2할 7푼 1, 2였으니까 썩 잘하지는 않지만 평균 이상은 됐어요. 근데 매 게임 한 게 아닙니까? 근데 홈런 타자는 아니에요. 평생에 친 홈런 수가 41개예요. 올해 홈런 왕은 50개 이상 쳤죠. 1년에. 이 사람 평생 선수 생활에 41개 쳤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일은 빅히트를 치겠다 그렇게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합에 나가서 스테이플턴이 홈런을 쳤어요. 아이가 뭐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그 홈런을 치고 나서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병원의 모든 스태프들이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딱 했더니 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루키미아니까 계속 치료는 받았지만 뇌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생명은 스스로 고치고 회복해요. 아픈 게 정상이 아니고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삶은 사랑하고 행복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가난하고 늘 불안 염려에 시달리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아픈 게 나았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이 현상 세계에 반응하면서 나온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원천계를 몰라요. 원천계를 막아버려요. 내 조건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조건이 변할 리가 없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아질 리가 없다.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뭐 생각의 에베스트예요. 내 생각이 나의 구원을 막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다른 말은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을 했죠. 우린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왜? 이 세상에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 허무한 길에서 돌이킬 수 없고 돌이켜지지도 않고 돌이키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아버지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게 임했다 가르치고 임했다 전파하고 임했다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임했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긍휼을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해요. 스프라우니츠마이, 스프라우니츠마이. 이게 원어 뜻 그대로는 창자가 끊어진다, 토막이 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명계가 너무너무 억눌리고 허무하고 메마르고.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몰라요. 살 길을 몰라요. 우리에게 이게 출발점이에요. 나는 정말 살 줄 모르는구나.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게 가슴을 쳐야지 그 다음이 되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는 다 내가 썩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 이제 괜찮게 살고 있다. 그 생각은 또 나름 살고 있다 그러지만 누가 너 잘 못 살아 그러면 그때는 또 하나님보다 높은 성향이 탁 나타나죠. 그죠? 예.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은 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기진하고.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시대는 가난 그러면 물질적 가난밖에 모르지만 아니에요. 삶의 가난이에요. 물질적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가난이에요. 정신적 가난이에요. 사람의 기가 충만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버렸어요. 만유를 다스려야 될 인간이 모든 것에 종노릇하는 가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 이럴 때 구약, 신약 모든 기절에는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가난을 벗고 부유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 통치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떠내려가고 있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사람들은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수의 긴급성을 얘기해요. 추수라는 단어 자체가 긴급성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추수는 말이죠. 때를 놓치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곡식이 됐든 과일이 됐든 뭐 포도가 됐든 뭐가 됐든.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럼 추수를 망치는 거죠. 그런 긴급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임했고
우리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데 내 생각 때문에 일부러 뭐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신 사람들을 12제자라고 부르죠. 여기서 그의 12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12제자는 지난주에 본 이사야 35장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고 육체를 벗지 않는 한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수많은 사람 중에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잖아요. 이게 암호예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가서 말해줘. 눈먼 자가 보고 전원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럼 서로 아는 거죠. 그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에게는 권능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로 만 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권능을 주시죠. 이 권능은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는 권능을 이렇게 생각해요.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요령을 써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아. 그 다음에는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막 써. 하나님의 권능은 인격적 권능이에요. 인격적 권능이에요. 그래서 인격적 권능은 어떻게? 함께함으로. 그 생명이 내 생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 생명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하면 생명력이 강한 쪽이 약한 쪽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함께하는 이것을 성경은 한 몸이라고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재예요, 임재.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에 임재하느니라.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받기 위해서 무슨 요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권능은 생명이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권능의 양은 달라요. 그 성숙도에 달라서. 그러나 거듭났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신약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거듭남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써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권능이 있어야죠. 왜 종교가 실제가 아닌가? 그럼 거듭났다는데 권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가난한 것은 왜 저들이 그렇게 아픈 삶에 사로잡혀 있어요? 원인이 로마와 헤롯과 종교죠. 그럼 예수님은 왜 체제를 혁신하지 않으셨는가?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에 사실은 선포한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요. 그러면 무한 공급하잖아요. 무한. 돌은 무한이니까. 무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거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중을 들어. 메시아가 대제사장이 되면 그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되겠어요? 그거 거부하셨어요. 열국의 권세를 자기가 받으시면 메시아가 로마 황제가 되면 어떤 시대가 이르겠어요?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 문제가 체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포로 수용소가 민주화가 돼가지고요. 제일 좋은 침대에서 자고,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간수와 그 포로 수용소 소장을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그래도 포로는 포로예요. 문제가 그게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칼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인 새로움이 피어나야 돼요. 원천적인 새로움. 원천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은 실체. 생각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반응한 경험이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해요. 너 잘 안 될 거야 그러면 확 믿어져요. 근데 너 잘 될 거야 이러면 저는 무슨 사기를 치려고. 우리가 스스로 그래요. 우리가 복을 맞고 있다니까요. 실체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복되고 자기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체제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은 허구예요. 왜요? 생각은 실체에 대한 나의 반응이지 실체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실체와 동일시해버려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돼야 내가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생각과 실체의 차이에서 나와요. 내 생각의 나와 실체의 나,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실체의 나대로 내가 생각하면 괴로움이 없죠. 근데 생각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은 이 세상 기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이상 하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근데 안 좋은 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5박 6일도 할 수 있어요. 이 겉사람의 허상이에요. 하나님 같이, 마귀가 우리 하나님 같이 쏘갔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나는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도 나고 심판도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다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생각은 뭐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불필요하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생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모든 생각은 달라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독특성, 이하권이라는 한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필수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의 독특성이 생기는데 이 독특성을 단절로만 생각하면 악이 돼요. 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생각은 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서는 다 단절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태어날 때 나로 단절된 나로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입력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뇌는 40세까지 자란대요. 40세 이하는 인간이 아니야. 40세까지 자라니까 이게 자라는 동안에 경험하는 건 그냥 뇌의 입력이 아니고요. engraving,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무한 용량의 컴퓨터입니다. 오감이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피부로 느끼고, 오감이잖아요. 이 오감이 정신작용과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정신작용이 5가지예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의지가 있고, 의지는 좋다, 내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이고, 의식은 전반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사건건 느끼고 보고 듣는 거를 이게 뭐
무한이죠, 무한. 그게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왜요? 어려서부터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참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탁 비틀어 버리죠. 그죠?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다가 안 되니까 에이, 포도가 쉬어. 비틀잖아요. 근데 그 비트는 걸로 끝나지 않죠. 내 생각과 실체는 일치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실체를 부인해 버리죠. 생각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생각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어요. 종교의 신앙이 신앙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쉐마가 불가능해요. 우리 나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0년 들어가면 이제 그 동심원은 이 나눔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에 제자 훈련할 때 나누라고 하면요, 나누면 뭘 나눠야 돼요? 적용을 나눠야 되죠. 말씀 이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말씀이면, 아, 부르셨으면 권능을 주시는구나. 그럼 왜 내게는 권능이 없지? 나는 권능을 받아야 되겠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이해를 나눠요, 이해를. 마치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못 사는 것처럼. 아니요. 이해를 나누는 목적은요, 안 살려고. 그냥 말씀은 내 생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살려고 생각한다면은 내 생각이 부정돼야 되니까 우리에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슬쩍 비틀어요. 그래서 결코 말씀은 쉐마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쉐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생각에는 세 가지의 착각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착각은 내 몸과 마음이 난 줄로 착각을 해요. 내 몸과 마음은 접촉 기제예요. 이 모든 현상과 만나는 기제예요. 나는 그게 아니죠. 참 나는 들린 나예요. 내 조건도 내가 아니고, 내가 목사다, 남자다, 나이가 얼마다, 이게 나 아니죠. 나의 조건이죠. 나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내 내면의 반응도 아니에요. 내가 들려서 나를 보면은, 아, 삶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감독이라 그랬죠, 제가. 예, 각본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얘는 한국 전쟁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얘를 보내라. 그래서 배 좀 고프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무슨 삼겹살하고 원수진 줄 알아요. 내 사명은 삼겹살을 없애는 것. 그러나 그 각본을 가지고 어떤 의미, 어떤 얘기를 피워내는가 하는 건 감독이에요. 그 각본을 감독이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배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그게 나예요. 이 생각은 내가 내 몸과 마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I am sad 그래요. 내가 왜 sad야? Sadness is in me. 아, 슬픔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왔구나. 그 사람은 좀 있으면 지나가요, 슬픔이. 근데 내가 슬픔이면 내가 붙들고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예, 뭐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거 생길 수 있죠. 그건 내가 아니지. 이것만 분명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매달리지 않아요. 기쁨이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건 자유인데 이 생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두 번째 착각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해요. 생각을 좀 바꿔라, 이런 말. 여러분,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생각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바꿔요. 생각은 떠오르는 거예요. 예? 아, 이 발에 돌이 뚝 떨어졌는데, 아, 아프다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그냥 아야 그래요. 그냥 생각은 떠오르는 게 happens, it happens.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뭐 이런 말 많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다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시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뒷골이 땡긴다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손해가 더 커져요. 예,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살 줄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 줄을 몰라요. 이게 가슴에 사무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새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내 생각대로 고집하거든. 다른 사람 아니라 그러면 뭐 그 사람 뭐 정당화까지 하면서 뭐 공격까지 하면서 그냥 그 내 생각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 밖에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수많은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뭐예요? 생각의 이론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제가 시작할 때 생각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그랬죠. 제 질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다니까요. 그 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그 남편과 아내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생각이 사라진 곳에는 실체가 나타나요. 실체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과 무한함으로 창조하셨고 이걸 다 망가뜨리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착각. 세 번째 생각은 생각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생각은 할수록 길이 생겨요. 그 내 생각의 길로 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꼭 내 생각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꼭 제 생각 같아. 예. 그래서 아무리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다 생각으로 들으신 후에 또 자기 생각의 길을 가요.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고 실체를 만나야 돼요. 나를 보시면서 나의 그 아픔과 가난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창조됐잖아요. 근데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린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끊어져요. 지금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생각이 아니고 실체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이무영 씨의 단편 청개구리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나누겠는데, 청개구리라는 제목은 이제 비만 내리면 이 부부는 너무너무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부예요. 그게 이제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어릴 때 고아예요. 엄마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걸식하다가 좀 자라나면서는 머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떠돌다가 이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10년간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그때 30대 후반이면 뭐 지금 한 50 정도나 되겠죠? 그동안에 뭐 물론 장가도 못 갔죠. 그런데 그 마을에 이렇게 시집 갔다가 소방 맞고 돌아온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두 사람을 매치를 해줘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땅, 그 밭 맷대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사는데 그 두 부부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첨지라고 불러요. 그래, 첨지와 아내.
첨지 아내는 투실투실하게 생긴 밉도 곱도 않은 중년 부인이다. 어려서 출가를 했다가 철나자 학교 공부를 한 남편한테 소박을 맞고 씨앗을 보고서도 5년이나 잠자코 부엌대기 노릇을 했건만 씨앗의 요사는 날로 늘어가고 남편의 학대는 날로 심해서 갈아입을 옷 한 벌만을 꾸려 싸가지고 드난이나 살까에서 나왔던 길에 첨지와 중신이 된 것이다. 재물도 그는 탐하지 않았고 고생도 겁을 내지 않았다. 남편이 거들떠 보아주면 했고 거들떠 보지는 않더라도 쫓아내지만 말아주면 오직 이것만을 빌며 살아온 여인이다. 그는 첨지를 은인으로 섬겼다. 부처님 이상, 하나님 이상 받들었다. 자기도 굶고서도 잘 먹었노라 새꾀기를 잘라서 이를 쑤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눈물이 글썽해진다. 읍내로 새벽나무를 팔러 갔다가는 납반지니 댕깃감이니 사들고 와서는 아이들처럼 좋아한다. 든직은 하나 잔재미가 없는 아내는 누가 그런 거 사오랬나? 너무 고마워서 핀잔을 주는 것이지만 첨지는 혹여 아내가 자기를 지금의 고생살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나 아닌가 싶어 우울해지던 것이다. 한 번은 장에서 오더니 눈을 감고 입을 벌리라고 한다. 실태도 기어코 입을 벌리고는 눈깔 사탕 한 개를 툭 털어넣어 주어 부지 중에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 일이 있다. 그런 후로는 첨지는 아내는 첨지를 믿는 줄 알았고 사랑하는 줄도 알았다. 이 시대 부부는 불행해요. 왜요? 생각의 부부니까. 생각의 부부예요. 세상은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내게 주어진 아내, 내게 주어진 남편이에요.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없어요. 그 먹기가 힘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먹은 척하고 이빨 쑤시고. 근데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이 하나 낳으니까 이 아들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야 초등학교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니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뒷산에다가 논을 개간하기로 했어요. 개간될 수 없는 땅이죠. 거기에 물길이 없죠. 모두가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친구들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너무 이렇게 허망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 어린아이를 업고 올라가서 결국 논을 개간을 하고 물길을 만들어내요. 근데 물길이 완성되자마자 그 일제치한데 그 옆에 길을 내겠다고 와서 길을 내는 바람에 물고고 뭐고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이 산에서 내리는 물이 그 논을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논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막 엄청나게 내려요. 3일을 계속 내렸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매일 올라가서 보는데 다행히 이게 논이 아직까지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넷째 날에 이번에는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한잠을 못 자고 새벽에 아직 깜깜한데 그 논을 보러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보니까 홍수가 져버렸어요. 그 일대가. 그래서 기절을 합니다. 그 장면을 또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는 골짜기를 그는 허우단심 기어 올라가다가 어디선지 철벅하며 물이 허리에 찬다. 터졌구나. 정신이 아찔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정신이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이 맥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이렇게 깊은 물이 있을 때는 분명코 방죽은 터진 것이 분명하다.
가만히 몸을 일으키어 그는 언덕으로 올라서 보았으나 도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비는 여전히 억수처럼 퍼부어댄다. 무사키를 바라는 내가 도적놈이지. 어젯밤에는 한 뼘이 채 못 남았댔는데 그 밤새도록 내리퍼분 물이 하늘로 대올라 가기야 했으랴. 첨지는 그대로 언덕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쓰러졌다. 격심한 현기증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무리 둘러보아야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대로 픽 쓰러져 버리었다. 그 순간이다. 첨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번개불이 번쩍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전개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펀한 물이었다. 바다와 같은 물이었다. 무섭게 짧은 순간에 본 바다와 같은 물.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 이상을 더 볼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의 의식은 멀어져 간다. 아리송해가는 의식 상태를 그는 어렴풋이 깨달으면서도 그 자신 멀어지는 의식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절대의 암흑이었다. 그러나 또한 절대의 행복처럼도 순간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첨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다. 생각은 하면서도 벌써 그의 몸뚱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그의 정신작용도 벌써 그의 영도를 받지 않았다. 지금의 그가 가능한 것은 자기가 지금 그 어떠한 절대한 경지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뿐, 아니 느낄 뿐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길 같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행복인지 절망인지를 분간할 만한 의식은 벌써 없었다. 그저 절대한 경지란 것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예. 이 첨지와 아내와 그 아이에게는 이 밭이, 이 논이, 농사가 생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그 밭이, 논이 자기들 자신이에요. 그런 그 상태에서 현상적으로 보면 논이 다 쓸려서 떠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안타까움으로 올라가다가 뭐 홍수가 났으니까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기절을 해요. 그 기절은 사실은 기절이 아니고 생각의 세계가 끝나고 이 원천계가 열리는 거죠. 죽음 같기도 해요. 행복 같기도 해요. 더 이상 생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오직 바라는 것은 이 논이 지켜져서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첨지 아내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그 산에서 덮친 물이 희한하게 방죽 옆에를 터뜨려 버려가지고 이 논은 깨끗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논으로 들어오는 물길이 딱 생겨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달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정말 잔치자리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삶을 내가 만드십니까? 아마 삶이 저주일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원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못 만듭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체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도록 허락된 것이죠. 이 단절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에 쏘기는 부분을 조금만 다스려도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생각은 만족과 반비례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내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너 된다 그러면 화가 난다니까요. 예? 남의 거라고 쉽게 얘기한다 싶어서. 왜냐하면 수많은 현상과 내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뭐 일을 하는데 힘들어, 안 돼, 그러면 마음이 놓여요. 실패해도 내 잘못이 아니니까. 이런 거짓을 써봐요. 제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장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파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파종을 하려고 해도 자기는 매장으로 생각하니까 끝내버려요. 합력하여 선의 역사를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끝내버린다니까. 삶은 폭우를 피하기가 아니라 빗속의 춤추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을 때. 천지는 인애합니다. 햇빛과 비는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긍휼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뭐에서 지켜요? 생각에서 지키는 거죠. 생각에서. 마음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고 생각은 현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다스리는데 필수가 뭐예요? 돈이죠. 돈이 없으면 생각의 90%는 사라집니다. 예.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돈만 빼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 근데 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그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될까요? 아마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피워보려고 할 거예요. 이웃, 친구, 가족,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돈만 빼보시라고. 이 교회 생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 교회 생활에서 돈만 빼보세요. 그럼 대번에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죠. 정치에서 돈이 없으면 부정부패가 있겠어요? 두 번째, 환상을 깨십시오. 이 자본주의는 돈이 모든 것의 해결이잖아요. 절대 가치가 되어 있어요, 돈이? 아니요. 돈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설교는 맨날 그래요. 남한과 북한을 보라. 남한은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축복을 받았대. 북한은 뭐 교회를 막아 가지고 저렇게 됐다. 그러면 남한 경제 발전이 하나님의 축복이면 제3세계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런 되지 않는 연결을 막 시켜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헬 조선이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제1이고, 아니, 사실은 세계 제1이에요.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너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1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56%가 가겠다 그랬어요. 2011년에. 근데 문제는 매년 같은 설문을 하는데 2012년, 13년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 나라에 무슨 장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많은 교회가 역사에 무엇을 새롭게 했어요? 인도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맨날 돈 한 번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천사 같은 존재가. 그래서 아니 돈 원 없이 쓰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소원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쓰면 좋겠느냐. 이 사람이 막 속으로는 하루에 한 100만 불씩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좀 너무한 것 같아서 하루에 10,000불씩 쓰면 좋겠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10,000불씩 쓰게 해드리겠다고.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버리면 안 되고 남 줘서도 안 되고 억지로 쓰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매일 10,000불씩 쓰니까 집도 사고 별장도 사고 집도 뭐 양옥집도 사고 한식집도 사고 별집을 다 사고 별장도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뭐 하여튼 차도 이 차도 사고 저 차도 사고 이렇게 막 샀어요. 근데 한참 지났어요.
보니까 더 이상 살 게 없어. 사고 싶어서 사야 되는데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야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잔치를 베풀어갖고 친구들을 초청하면 친구들이 맨날 왔어요. 근데 아무리 잔치를 베풀어 이제 친구가 안 와. 왜? 먹는 것만 주지 돈을 안 주니까. 그거 잔치하지 말고 돈으로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매일 10,000불씩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돈 쓰는 것 때문에 밥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강도 맞는 건 괜찮으니까. 그래서 돈을 막 꼽아갖고 어두운 골목에 서 있는 거야. 근데 강도가 보니까 너무 이상해가고 강도가 강도질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쳤대. 아니, 좀 웃기는 우화지만 여러분, 돈 쓰는 게 인생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돈 쓰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돈 쓸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르커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게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1억 명 이상이 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35억 불을 주고 샀어요. 하여튼 전혀 안 놀라셔. 그래서 이 사람이 7천만 불짜리 저택을 사고 150만 불짜리 파티를 막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럴 때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이렇게 극도로 외롭고 의욕도 없고 의미 있는 관계도 없는 것은 처음이다. 그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떠났어요. 이 돈이 들어오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결혼을 안 했지만 애가 있으니까 애는 뭐 한 달에 양육비 7만 불인가 주기로 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뭐 배우인지 모델 출신인지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우린 돈에 대해서 실체를 몰라요. 돈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면 이 생각은 완전히 저주가 돼요. 실체를 회복하고 만나는 게 복인데 완전히 딴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고생과 기진함을 넘어서 복되기. 복되기는 생각을 다스려야 되죠. 생각을 다스리는 수는 없어요. 생각을 다스린다는 건 현재를 누리시면 돼요. 다도 아시죠? 차 한 모금을 마실 때 그 물의 온도와 그 빛깔과 때깔과 맛깔과 향, 이걸 느끼실 때는 생각은 없어지죠. 그럼 실체를 만난 거죠. 삶에서 실체를 만나면 모든 것이 복이에요. 모든 것이 유업이고 아름다움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 실체를 막아버리죠. 생각의 반대는 현재다. 생각은 흙으로 단절된 과거와 미래를 염려해요. 그 생각의 사람은 이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 내 과거의 그 수치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야. 근데 사실은 단절된 과거와 미래는 없잖아요. 현재 안에 다 있잖아요. 그 과거는 상처가 있었던 어쨌든 현재 나는 현재 나잖아요. 그럼 대체 뭘 그래? 그리고 미래는 지금 가꾸는 대로 미래가 되니까 뭐가 염려가 있어요? 생각이 다 망하게. 모든 걸 저주로 받아요. 모든 걸 불안으로 받아요. 생각의 대극은 십자가예요. 생각은 허구잖아요. 십자가는 실체 중에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이 실체시고 하나님의 가슴은 실체 중에 실체예요. 그 이 땅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실체 중에 실체예요. 이거 만나기까지 우리는 생각대로 살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십자가 노래를 해도 십자가를 만날 때까지는 내 생각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 생각은 거짓이고 실체가 아니고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키고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나를 막아요. 하나님이 쉼표를 주셨는데 마침표로 생각을 해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각을 바꾸러 오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러 오셨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하는 허구에서 실체를 만난 진실이 되도록. 아버지 가슴을 만난 사람이 무엇가 두렵겠어요? 나를 보고 아파하시고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사람이 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한들 용기가 없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살고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러 오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 교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so sick.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좀 보세요. So sick. 저는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은 really so sick. 자기 이익밖에는 챙길 줄 모르면서. 왜 구원은 얘기해요? 모든 게 병들지 않았어요? 그 속에 나도 병들었어요. So sick. 실체를 피하니까 그렇지. 십자가를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멈춰요. 꿈이 열려요. 이렇게 병든 세상, 이렇게 추한 세상 속에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와요? 내 생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생각은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씩하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가꾸려고 하는 그 꿈, 더 이상 세상의 종로를 하고 싶지 않은 그 꿈.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하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그리스도인 조르바를 쓴 카잔차키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게 신앙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만유 속에 나를 보내셨는데 자녀로 유업자로 뭐를 욕심내요? 신나게 살고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죠. 2020년 우리는 이 유업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